마가복음 7장 3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48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충분히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이 그분께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 말하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한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더 많이 사랑한 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나아가면서 그 사랑하는 자의 가치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안다. 헌신할 줄 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똑같은 본문인데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가 뭔지. 제 기억에 그 기도원에,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집회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흥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부흥회 같은 거 참여해 보신 분 있으세요? 부흥회? 예. 근데 이제 그때마다 좀 이름이 있는 강사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한 9시 반, 10시 거의 다 된 좀 늦은 시간인데도 집에 가면서 그 제가 어른들 틈에 이렇게 가면서 들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은혜를 받았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침 받았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에 강하게 도전받았다든지 그게 아니라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로 배꼽이 어디 좀 출타 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재미있었다는 거죠. 사실 은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재미를 주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에 큰 도전과 변화를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고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하는 일이 뭔가 이거를 이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그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을 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게 문제가 있다. 내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깊이 그것을 느끼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통감하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품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인을 품는 게 은혜인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죄인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내 삶을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대적한 게 많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도 베풀고, 이런 호의도 베풀고, 이런 친절도 베푸셨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분의 은혜에 비추어 보면 나는 너무 하나님하고 안 맞게 살았구나. 야,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일까?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품으실 만한 사람일까? 나 같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품어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품어주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 2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각각 어떤 사람을 보여주려고 한 그 말이에요. 예란 말이죠. 자, 여기서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의 빚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여기 이 여자처럼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던 이 여자처럼 자기가 아주 심각한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 그렇게 인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여자는요, 심각한 죄인인데 37절에 보세요.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도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요, 39절 끝에 보세요. 시몬의 생각으로 그 여자는 어떻다고 봅니까? 죄인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떤데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떤 율법 조항들을 지킴으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본 거예요. 50데나리온 빚진 것처럼 본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예, 다른 사람도 이 여자를 볼 때 죄인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여자 스스로도 심각한 죄인이라고 인정한 거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 보세요. 48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죄들이 용서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는요, 50절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50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질병에서 건져지는 겁니까? 위기 상황에서 구출되는 겁니까? 그 구원이 아니에요.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걸 보니까 죄에서 건짐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 여자는 죄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는 회개했고 믿었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심각한 죄인이라고 인정한 여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타난 게 뭐예요?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인정한 여자에게 용서가 선포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뭐냐?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을 품어주는 거, 받아주는 거,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 찾으셨으면 거기 34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와서 잘 드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거나 맘상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요, 이제껏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복음 전도자를 조롱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취하는 일, 정당치 않게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폭언을 일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거짓말도 하고 술과 또 음행과 이런 걸로 자기를 더럽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추하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하고 내가 가깝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이런 건 정말 형편없는 삶이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면 끔찍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여러분이 어느 음식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앉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쪽 구석에 동네에서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이 어머 저 여자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구석에서 식사하면서 내가 너무 나쁘게 살아서 사람들이 다 참 나하고 가까이 하기도 어려워하고 이렇구나라고 코너 구석에서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만일 거기에 예수님이 그 식당에 들어오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합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실 것 같으냐?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며 코너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드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온. 자,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온다. 그럼 뭔가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는 거를 막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2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이 여자를 통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자,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이실 수도 있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됐어. 이렇게 살다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더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정말 추하게 살았어. 부끄러워서 감히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그렇고 교회당에 간다는 것도 그래.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품어주시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은 아니었어. 이렇게 더럽게 사는 건 아니었어. 앞으로도 이렇게 산다면 너무 끔찍해.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서 구출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어떤 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네가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다. 네가 바로 내가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통해서 구원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깊이 인정하는 사람을 품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그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섬김, 그 여자가 다가오는 거 거절하지 않고 거기에 음식 먹는 자리에 있으면서 다 받아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으셨죠? 근데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다. 내가 심각한 죄인이다. 내가 이대로 살다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는 걸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꿈도 못 꾼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꼈었던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나의 어떠함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자랑 좀 하고 살아도 되지 않나? 아니요. 그렇게 시작된 구원이라면 구원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할 건 없습니다. 내 자랑할 거 말이죠.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만, 그분의 피만,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을 품어주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죄인을 용서해주는 은혜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은혜는 뭘 하는가? 은혜는 좋은 열매들을 내놓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깁니까? 믿음은 들어야 되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앞에서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 7장이니까 2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끝에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이 선포된다 써 있죠. 누가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누군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듣는 중에 이 여자도 그런 것을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직접 그 자리에 옆에서 듣다가 그걸 알게 되든지 아니면 전해 들어서 알게 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믿게 된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인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냄받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거룩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희생물이 돼야 하는데 희생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희생물이어야만 그 희생물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희생물을 인정하시고 그 희생물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사셨던 거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죽어 우리에게는 삶의 기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부활로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룩한 분이심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시죠? 자,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점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었든지, 어떻게 경험을 했든지, 또 죄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분이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결하게 살았거든요. 추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자기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자신의 악행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용서받아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너도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할 때 기쁘게 대하겠어요? 껄끄럽게 대하겠어요? 기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찾으신다. 나 같은 죄인도 저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죄인도 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뭐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사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유치한 것들을 더 마음에 끌려가는 경우도.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삶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게 되죠.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경의를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러 온 게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출하는 분이라 너무 감사하고, 나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분이라 너무 감사하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분이라 너무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분이라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오늘 안 오면은 임 목사가 또 전화할 거야. 문자 보낼 거야. 이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감사를 표현하고 내 찬송을 표현하고 내 경배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교회 억지로 안 다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가자 가면 좋다. 교회 가자 하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교회 가자 안 해도 벌써 성경책 들고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왜 이렇게 늦어?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 가는 게 억지로 오는 겁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는요, 경의를 표하고 싶은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여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기회가 온다면 내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야겠다. 내가 듣고 보니까, 소문을 듣고 보니까, 아니 그때 어떤 사람들을 고치면서 가르치시는 걸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러 오신 게 맞구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데 나도 품어주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나에게 입혀주시는 분이 맞구나. 이분을 만난다면 감사 좀 표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자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 옆에 시몬의 집에 왔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대.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가까운 데 있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 이분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준비해 놓은 향유, 그거를 찾은 거죠. 그리고 막 이제 품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는 거죠.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음식 먹는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었단 말이죠. 옆으로 약간 누운 듯한 비스듬한 자세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이 여자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측인데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앉아있지 않았는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쪽에 모시지 않았는지 이 여자가 들어가면서 그 발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는데 사랑의 여정으로 발이 먼지투성이에요. 씻겨지지도 않았어요. 더럽혀져 있어요. 그 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는데 그 발은 그런 대우를 받을 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자는 그 발을 보면서 엎드려 눈물을 흘렸어요. 더럽게 살아간 자기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찾아온 발이었어요. 자신의 멸망을 원치 않아서 찾아온 발이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갈 그 발이었단 말이죠. 그 발을 보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살아온 죄 때문에 이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겠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가 건진받는 건 맞는데 이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겠구나. 여러분, 이 여자는 그 발이, 그냥 그 발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머리털로, 자, 물이 떨어졌으니까 젖었지 않습니까? 이제 꾸정물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영광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쁘게 꾸미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헤어스타일만 어떻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근데 이 여자는 그 머리털로 뭘 했냐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레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그 머리털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그 발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이 발을 사랑합니다. 이 발의 주인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 발에다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입을 맞추었던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계속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이제 거기다 이렇게 쏟아 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의 행동이 뭘 보여줍니까? 은혜를 입었을 때 보일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걸 이 여자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은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순간 이 여자는 남자들을 유혹했던 그 뻔뻔한 얼굴, 사람을 속이던 그 입술, 화려한 의복, 마음의 정욕, 이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음행을 찾아다니던 그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눈웃음을 보이던 그 눈으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꼬시기 위해서 곱게 단장했던 그 머리털로 이제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더러운 입맞춤을 주었을 수도 있을 그 입으로 이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입맞춤을 했던 거예요. 자기를 장식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따라오도록 했을 그런 그 향품을 이제는 예수님께 쏟아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이 여자 새로운 여자 된 거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여자의 행동은 은혜가 뭘 하는지를 보여줘요. 은혜는 확실히 사람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은혜를 누리면 더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에 누워 뒹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 믿음 생활이 열매를 낸다? 골로새 1장을 펴보세요. 이건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없다면 아직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심각한 죄인인 걸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품는 게, 그 죄인을 품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오면 사람이 바뀌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안 나타난다. 그건 어쩌면 아직 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뭔지 모른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서 구출됐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가운데서 건져졌는지를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요, 이렇게 사람을 열매를 맺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노력이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때 은혜를 알았는데, 내가 구원 간증도 했는데, 근데 왜 이러지? 열매가 없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로 은혜를 알면요,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베푼 분을 향하여 변화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보세요. 한 두 가지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입을 열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뭐 하면서, 예수님 첫 번째 코스는 눈물로 닦아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두 번째 코스는 내 머리털로 문질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 코스는 입맞춤 몇 번 해드리는 거예요. 쪽.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코스 있어요. 향유 부어드릴게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했냐는 거죠.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 여자는 말없이 그냥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뭘 보여줍니까? 은혜를 안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없이 섬겨요. 그냥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이 여자를 볼 때 어때요? 말없이 이 여자의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단한 여정 아닙니까?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와서 먼지 있는 땅을 다니며 죄인들과 섞여 있기 위해, 그들과 함께 먹기 위해, 그들과 함께 마시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 발인데, 그 발로 찾아다닐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지금처럼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여자가 말없이 섬기는 것을 말없이 예수님은 보면서 굉장한 위로가 되셨을 거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 영광이 됐을 거라는 거죠. 이 여자는 말없이 섬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여자가 뒤에서 섬겼어요. 이걸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38절에 보세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있을 때 앞에 가서 얼쩡얼쩡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 발 그 옆에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자면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은혜를 안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자신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야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야망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야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으로 드러나야지. 주님 앞에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사람들 앞에, 교회인들 앞에. 또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투철한 성도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뜨겁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는지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님 뒤에서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이 여자에게서 열매가 나오도록 한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은혜는요, 실천적이 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바리새인 집으로 가는 것은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자, 뭐 예수님이 오셨다고? 내가 뵙고 싶었던 분인데,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분인데, 내가 가서 주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려야겠어 하고 향유를 찾아가지고 막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용기가 없으면 집까지 갔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당에까지 왔는데 문 앞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나 좀 붙잡아주면 들어갈 텐데, 근데 오늘은 왜 다 안 보이지?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여자가 가니까 문 밖에서, 바리새인 집에서 문 밖에서 아이고 들어오세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한 분이라도 오셔야지, 뭐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이 여자가 여기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자는 죄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시선이 곱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자가 지금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나온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 모셔놓고 울기 시합하려고 모인 겁니까? 아니죠. 왜 모인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근데 밥 먹는 자리에서 운다? 어울립니까? 제 기억에는 밥상 앞에서 울었다가 어렸을 때 혼난 기억이 있는데, 밥상 앞에서 왜 울어? 에? 근데 이 여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집에 어울리는 겁니까? 안 어울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이 여자는 그대로 했었던 거예요. 자, 은혜가 용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실천적이 되게 하는 거죠. 은혜는 결코 마음속에 생각을 담아두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몸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자, 이 여자는 결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섬길 거야. 옆집에 왔다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섬길 거야. 옆집에 왔대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섬겨야지. 옆집에 왔다고? 언젠가 가봐야지.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옆집에 왔다. 시몬의 집에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실천적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그분의 발 앞에서 눈물과 또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하게 만들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게 만들죠. 그녀의 생각 속에서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맴돌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아갔던 거죠. 오늘날 은혜를 안다면 결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절대로 입술로만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실제로 헌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실제적이 되잖아요. 생각 속에서만 경배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실천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귀한 것을 드리게 되고 주님께 바치는데 매우 실천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냈고 이 여자가 향유효값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 이거는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매우 실제적으로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렸어요. 은혜는 죄인을 품습니다. 은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은혜는 실천적이 되게 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보이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이고 말씀을 끝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나온 사람의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의 방문, 그녀의 눈물, 그녀의 머리털, 그걸 닦아드리는 거, 그리고 그녀의 입맞춤, 그녀가 향유를 쏟아부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어디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말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녀가 하는 대로 다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죄인인 그녀가 그분께 드린 헌신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분, 순결하신 주께서 내가 찬송을 드릴 때 내 찬송을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조금 음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목소리에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찬송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헌금을 치워라. 필요 없다. 네가 안 바쳐도 내 일은 이미 이루어질 수 있다. 거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도 주의 일에 그렇게 헌신할래? 너의 이 작은 헌신도 큰 열매가 나오도록 내가 같이 써주마. 여러분 이거 기쁜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주님이 네가 하는 행동 내가 기쁘게 받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고마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로 주님께 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믿으세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는가? 내 입은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만큼 항상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만 했었던가? 내 행동은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할 만한 그런 식으로 빈틈없이 살았던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걸 믿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귀해서,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배드리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으신다는 건 복이에요. 복. 정말로 귀하게 계세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이 여자처럼 담대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머뭇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변호하셨어요.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시몬은 이 여자 등장 자체부터 못마땅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집에 저 여자가 오지?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가만히 그걸 다 받으실 때 아니 대언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텐데 왜 저렇게 가만히 저걸 다 당하시지? 저걸 그대로 하게 하시지? 못마땅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시몬아, 너 그렇게 이상한 색안경 끼고 보지 마. 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하는 거야. 너 시몬아, 니는 의롭게 생각하지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입어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변명합니까? 없었어요.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여자에 대해서 말해주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누가 말해줬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변호자가 있어요. 그 변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변호자로 인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놀라운 행동은 은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은혜는 죄인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몰래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들어보내요. 여러분 이제껏 잘못 살았는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늘나라 들어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야 안 보게 들어와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로 공개적으로 온 세상이 알도록 내가 저 죄인을 위해 죽었다. 내가 저 죄인을 위해 피 흘렸다. 누구도 저 죄인에 대해서 고소할 수 없다. 왜 저 죄인이 나를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세요. 이런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녀의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선포했어요. 은혜는 죄들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기쁘고 평안한 날, 복된 날이 있었는데 가만히 저를 돌아다 보면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 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 죄를 씻으려고 내 힘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다 내 죄 문제를 처리해줘서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잘못 살아도 부족한 걸 드러내도 또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또 돌이키게 되고요. 근데 보세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희생물이 되신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때 이 여자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평안하고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을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듭니다.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시체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만듭니까? 막 태어난 아이같이, 생명력 있는 아이같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박혜경 성도님이 세원이에게 장난을 좀 치셨어요. 내가 세희 데려간다? 세희 데려간다? 그러니까 세원이가 인형이었다면 가만히 있겠죠. 세희 발을 꼭 잡고 못 데려가게. 이렇게. 그러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건요, 그렇게 생명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아주 로봇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거나 시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은혜에 의해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제가 매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발을 생각해 보실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먼지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밟고 살아가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려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주님, 그 발이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나도 내 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